오늘은 3월 27일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오늘은 특별한 규례, 특별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규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여자가 탈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외도를 한 겁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남지 않고 증인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 여성을 지금 내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의심하고 있고, 근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악해졌어요. 별 얘기가 다 들어요. 부부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유부남, 유부녀인데 애인이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유부남, 유부녀인데 왜 애인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통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직장 내에서도요, 유부남, 유부녀끼리 서로 연애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동침하고 성관계를 맺는 건 분명히 죄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부부관계에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경계하시고 항상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남편이 이 아내를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데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고발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 아내인 여인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웁니다. 여호와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바로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머리를 풀게 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과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슬픈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야 온전한 관계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온전하고도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신의를 깨트리는 일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를 깨뜨릴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부부관계다. 우리 세우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의심치 아니하며 신의를 지키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이에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남편은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는데 이 여인을 제사장 앞에 세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지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증거도 없는데 세웠어요. 어떻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할 것이라. 그리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있으면 여인은 이제 벌을 받는 거라.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남성은 무고죄가 있어도 뭐 무죄하다고 하고요. 여성은 죄가 없으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는 거고 죄가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거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고대 근동사회, 고대 사회에는요. 남녀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아시죠? 여성은 숫자를 세는데 포함도 안 됐어요.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성은 그냥 가축 같았어요. 가축. 제가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이 아내, 의심받고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의심받으면 남자는 우월감과 그 당시 차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심하다가 결국 여자에게 해코지할 수 있거든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의심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차라리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 보호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의심법을 만들었고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죄가 없고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거였으면 여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왜?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무고죄가 발견되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편보다 아내가 깨어지기 더 쉬운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며 존중해주며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할 일들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